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 바라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의 삶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새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생명의 상 교조와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2장 18절,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번갈아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쪼록 교역자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사역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0절에서 원래 이제 생명의 삶은 2장 끝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만 내일 새벽 본문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절까지만 본문을 끊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어제 저희가 들었던 말씀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옳고 얼마나 흠없이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서 이 말씀은 굉장한 울림과 도전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에 충성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이렇게 묻기가 굉장히 참 무겁고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당신들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옳고 얼마나 흠이 없었는지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또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 기간 중에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시죠. 너희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경고도 하고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모르기는 해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순장님이요, 목자들이요, 교사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맡은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집사, 일꾼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들, 교역자들, 중직자들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면, 위로, 경고였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매섭고 무섭게 혼도 내고 말이죠. 자, 12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자, 어디에 밑줄 치시자고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지도자들, 순장, 목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장으로 수고합니까? 우리가 왜 목자로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순원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게 하도록.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목적,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줌으로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보겠는데요, 13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도 멋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왜? 너희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쉬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까요?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했을까?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13절 중간,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국민상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안 듣고 계시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가 순회서, 목장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커스를 조금 더 좁히자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멈춰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교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김민재 전사님 말씀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회중의 한 사람으로 회중석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든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든,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 저것이 정치 이야기나 세상 어떤 신변잡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받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감사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야.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더라. 정말로 그랬어.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물결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는 성경을 봐도 모르겠지? 그냥 성경 펴면 어렵기만 하지,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목사님 성경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대서울 만나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설교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있는 문자나 그냥 어렵고 고리타분한 글자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믿는 자가 되시고 그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카, 그리스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이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너희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14절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도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보죠. 15절. 저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저 유대인들은 예전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이다. 저 유대인들은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쫓아낸 사람들이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이 된 사람들이다.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자기들에게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유대인 그러면 유태인 굉장히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타이트하게 시키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돌로 쳐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유대인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참된 교회는, 참 신자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는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무엇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찾지는 않겠습니다. 새벽이니까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사는 길은 때로는 감사와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영광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며 사는 길은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도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껏 화도 못 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뇌물도 못 주고 타락도 안 되고 말이죠. 많은 것에 제약을 당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군데 말씀을 더 봅니다. 찾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사는 길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며 가는 길 어려움의 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으며 사는 길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 잘 지키시고 더욱더 주님 부르시고 주님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자, 17절 18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지만, 지금 편지를 쓴 거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거나 아테네에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보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 싶었지만, 자, 물결 표시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사는 길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사탄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마음대로 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네요. 예수 믿으며 사는 길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요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잘 다지시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또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성도들의 본이 되고자 했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전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모두,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모든 순장, 목자, 교사,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 말씀 받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더욱 주셔서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에게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고난 받더라도 삶의 어려움 오더라도 믿음의 길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 교역자들, 순장, 목자, 교사들 붙잡으셔서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며 사는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어려움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힘써 싸워 십자가 군병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